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교회일까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어떤 게 교회의 참 모습일까요? 교회는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일까요? 교회는 정말로 이 세상의 소망일까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결사반대하고, 그래서 교회를 마치 혐오시설 취급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같은 분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할수록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자 하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지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여러분 쭉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굉장히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그 갈등 또는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그대로 에베소서 안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를 생각하게 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믿음의 형제를
그렇게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다툼,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럴 때 그런 교회 안에서의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신암교회, 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갈등, 분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제대로 알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 공동체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쓴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 무할례자, 그런 사람들이라고, 무할례자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라고 칭하는 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지옥에 떨어질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 전에 너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 아니에요. 옛날 유대인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말씀받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부정한 이방인들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할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이전에 멀리 있던, 누구와 생각하면 멀리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과도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엄청나게 값비싼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가슴에 새기고 정말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감격이 터져나오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았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 자, 왜 그래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14절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근데 그 바로 앞에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그 가르라고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왜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우리 그 동네에 저기 파출소 있죠. 옆에 조금 더 가면 주민센터가 있죠. 주민센터 옆에 원래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범천제일교회인가? 그 교회가 큰 오피스텔 같은 거로 막 이렇게 지어놨죠, 그죠? 그 건물, 거기에 칼빈 신학교 그렇게 놓고 그 건물에다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에이레네 그렇게 썼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그 에이레네가 평안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화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또 평화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평강도 될 수 있지만 이게 관계를 나타내는 평화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관계를 나타내는 평화로 번역되는 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 가까워진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미움, 갈등, 분열의 역사를 진정한 평화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주님은 평화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평화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평화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관계,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신암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미움, 질투, 시기, 분열, 갈등 다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그 원수지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게 바로 교회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원래 원수가 만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기 때문이다. 자, 원래 둘이 하나가 됐는데 그 전에 둘이 하나가 되기 전 뭐예요? 원수였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중간에 막힌 담, 그게 뭐예요? 그게 원수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수된 것은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적대감, 적개심 이런 거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적개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개심. 왜 적개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왜 저렇게 세상에 하나님 백성 아닌 부정한 이방인들을 많이 만드셨느냐? 지옥에 끊임없이 불이 타올라야 되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저렇게 인간을 많이 만드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지옥에 떨어질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도 안 했습니다. 식사 안 했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니까 이방인들 또한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적개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적개심의 장벽이 둘이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지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멀리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이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장벽을 헐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적개심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특별히 할례, 음식법. 음식법 같은 경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정결한 것만 먹어라.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셔라 그래가지고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나님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거 다 먹어요.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한 것들만 먹는 아주 대단히 특별한 민족이요 하는 우월감 같은 게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런 율법들을 어떻게 해요?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무슨 할례라든지 이런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세 사람을 지으셨다.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는 유대인과 지금 구약을 따라가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거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류, 새로운 다른 부류의 사람들,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집합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에베소 4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단의 통치를 받아서 미움, 시기, 질투, 갈등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16절 18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원수된 사람들을 서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돼서 다른 전혀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전 세계를, 아니 하늘과 땅 모든 우주를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입니다. 통일.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함교회 남선교회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돼요? 통일되어야 돼요. 통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는, 장차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북한과 통일되고 일본과 통일되고 장벽을,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시기, 질투, 간열, 분열, 갈등 이걸 다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지혜, 원래는 서로 앙수이고 원수였던 이런 이방인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지혜,
이것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아세요?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이 우주 만물을 통일하게 해서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저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당을 짓고 끼리끼리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할 노릇이냐 이거예요. 원수된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온 세계 안에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거 하나님의 뜻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과 온 세계가 통일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거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모습 잘 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언제냐?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미국 복장로교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온 방위량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근심 걱정이 컸다 그래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북평양교회 강유문 전도사님, 장대현교회 김아무개 장로님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답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번에 우리 70년사 이제 교회사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자자손손 대대에 정말로 귀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사님과 장로님 사이의 갈등이 심각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1907년 1월 14일 저녁 집회 때 강준사님이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그 장로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회중 앞에서 숨김없이 다 자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장로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그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자기도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슬러 싸운 죄인입니다. 교회 장로이면서 강유문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방위량 선교사님도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중 앞에서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던 방위량 선교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 하면 강전사님하고 서로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했던 건 처음 들었거든요. 세상에. 이 두 분이 공개적으로 회개한 이후에 전사님이 장로님 찾아가서 두 팔을 벌리고 끌어안았습니다. 둘이 흐느끼 울었어. 그걸 보던 그 교회당, 그 예배당 안에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격이 돼서 울음바다가 됐다는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방위량 선교사님에게 다가가서 선교사님,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차마 기도를 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스왈른 선교사님이 그때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교회의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강단 앞에 나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는 듯이 울부짖는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암교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내 생명 바쳐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암교회 한국교회가 온 세계를 통일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